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입은 이어받은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요, 가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가정의 삶을 누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저절로 아무런 노력 없이 복된 가정생활을 우리가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로 일일이 역설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성도들이면서도 성도라면서도 이렇게 불행한 그런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어진 그런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 불신자 남편과 사는 그런 믿는 아내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겠죠. 본문은 특히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로마 사회죠. 로마 사회에서 여성들의 주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했죠.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을 빌려줄 수 없다. 그러면서 여성의 지위가 격화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는 사회 속에서 불신자 남편과 살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야고보서가 아니고 베드로서요. 베드로전서에서는 특히 이런 고난을 받는 아내들에게, 특히 불신자인 남편과 더불어 사는 그런 아내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아내들아 1절 말하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니. 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2절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매한 고난으로 받으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했듯이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순종이 바로 이 순복을 말하고 있는데, 순복이라는 질서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가정의 질서를 말해주고 있죠. 질서.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해야 할 4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먼저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들도 이와 같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순복했듯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남성들의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질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을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질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이지 높고 낮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한 가정의 뭐로 세웠다? 머리로 세웠다. 머리로 세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도 전혀 차별이 없이 그렇게 함께 받았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의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보내시고 보냄받은 아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이 복음의 증거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1절 2절에서 보면 그 순종의 태도가 복종의 증거 상황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성질을 계속 건드리면 전도의 기회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강요가 아니라 감동이 필요한 것을 가르치죠. 그 감동은 삶을 통해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전도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1절에서 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이라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 그 단어 앞에서 정관사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수다를 떤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인간이 수다를 떤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떠드는 소리 때문에 남편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치 하나님 모시듯 하였다. 그러니까 모니카의 이런 삶의 태도가 깊은 감동을 주어서 마침내 그 남편을 예수님께로, 그리고 아들 어거스틴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말은 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단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말하느냐? 2절에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바로 세워서 질서 있게 지혜롭게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인 행위를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격적인 단장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하죠. 4절 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성도인 아내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 인격적인 덕목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온유해라. 온유라는 것이 뭡니까? 힘이 다스려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힘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온유로 말합니다. 자, 야생마가 굉장하죠? 자, 이 야생마가 어떻게 길들여지는지를 너고 보아라. 어떻게? 자꾸만 길들여지면 그 힘이
자제되죠. 그래서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힘이 잘 다스려졌다, 길들여졌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고분고분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뭐냐? 힘이 있어도 힘을 다스리지 않고 그 주인의 방법대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힘을 내 멋대로 쓰지 않는 것을 온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안정이라고 말합니다. 안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요하다, 고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떠들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믿더니만은 말만 많다 이런 소리를 안 듣는 것이 좋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적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요하게 삶을 살아가는 고요한 영성, 고요한 태도, 그런 인격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5절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절에서는 누구의 예를 들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라고 그랬어요. 주라는 것은 주인으로 섬겼다는 거지요. 남편이 아니고. 이것은 복종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이름은 여왕을 뜻하고 있죠. 자기 남편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여왕으로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편을 왕으로 모시게 된다면 나는 여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왕의 대접을 받을 권리를 차지하게 되지만 남편을 까무세버리고 남편을 그냥 업신여기고 남편을 낮춰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나는 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보통 아내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속으로 아니면 그냥 대놓고 아이고 지긋지긋해 이 인간 술 처먹고 들어왔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내뱉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왕을 대접하듯이 전하 이제 오십니까? 약주 드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심려를 놓으셔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술시정을 이렇게 들어준다면 그 사람은 그래 참 왕의 대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감동으로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지 억압한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때 만일 아내가 바가지를 긁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갈기도 모르고 예비도 안 되고 이런데 당신 무슨 이런 짓을 하느냐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냥 아무런 대꾸도 없이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어머니를 따르라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남편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7절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취해야 할 몇 가지요? 4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첫째는 지적인 영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에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지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아내를 잘 알아야 된다. 남편들은 일반적으로 아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무지하죠. 무지합니다. 아내들이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생일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아내의 생일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될까? 지속적인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내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 이런 관심을 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은 둘이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끊겨버리고 관심이 없다면 사랑의 관계는 이미 깨져버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체적인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자, 이것은 성생활을 책임져라는 것입니다. 성생활에 전혀 어려움 없이 어떤 남자를 생각하지 않게 하고 또 여자를 생각하지 않도록 성생활을 책임져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성적인 필요를 늘 채워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생활의 책임을 남편이 다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낸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정말 동거하게 된다면 시간을 어떻게 해요? 아내가 필요한 대로 내줄 수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숙집이 아니고 우리는 가정이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삶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것이다.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대화가 이루어서 나누는 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하룻밤 머물고 잤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생활을, 가정의 삶을 온전히 나누어라 이걸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서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깨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깨지기 쉽다. 그래서 성질이 잘 난다는, 뚜껑이 자주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 깨지기 쉬운 그릇을 한 번 손에서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손에서 놓쳐버리면 그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할까요?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잘 다루어라. 다시 말해서 아내들을 민감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죠. 아내들은 다 압니다.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다면 남편의 도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이 관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조그만한 것, 선물을 보따리 사주는 것보다는 사랑해요 이 한마디가 더 좋고, 수고할 때에 수고했어 하고 뒤에서 싹 끌어놔주고 볼에다가 뽀뽀도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아주 그런 사랑이요 자꾸만 커져버리면 서로가 신뢰하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귀가하기 전에 집안에 장식 하나를 바꿔놨든지 그러면서 이제 해놔놓으면 이 멍청한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밥 먹자고만. 아, 피곤하다 자자. 그때 아내들이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한 걸 어떤 걸 다 꾸며놨으면 와 오늘 좀 바뀌었네, 오늘 수고했다, 아, 보기 좋다 그러면서 아내를 칭찬하게 되면 아내는 그냥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어떤 일을 해놨든지 반찬이든지 밥이든지 어떤 일을 해놨든지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히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7절 보세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요, 남편과 아내가 지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돼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들에게 성심성의를 다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뭡니까? 7절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생명의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선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고
아내와 남편 부부가 아니라 영원한 동반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을 꿈꾸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내들도 비록 남편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는 견디면서 순복의 아름다운 인격을 단장하면서 남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어느 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신앙의 가정의 꿈을 꾸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통치가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면서 삶을 나누면서 행복한 그런 희열에 찬 여러분들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흠을 많습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노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늘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복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